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 신본주의 신앙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본주의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신본주의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도 인본주의 신앙에 물들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가르치고 설교하는 많은 부분들이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행해진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인스턴트 식품을 계속 먹다 보면 자연스레 거기에 입맛이 배이듯이 인본주의적 설교, 인본주의적 신앙생활에 물들다 보면 신앙생활의 초점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에게서 나에게로 옮겨지게 됩니다. 인본주의 신앙은 가인의 제사나 사울왕의 제사 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헌금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신앙인의 모습 같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지만 그러한 종교 행위는 하나님께서 조금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귀는 그러한 결과를 알기 때문에 어떠하든지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의 신앙관을 갖도록 우리를 미혹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창조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때의 재림과 심판,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과 천국 생활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작과 마침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성경은 첫 마디가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이심을 선포하십니다.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인간이란 존재를 흙으로 빚으시고 생명이 없던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심으로써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특별한 은총과 사랑을 입은 존재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올바를 때의 모습입니다. 만일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잊어버리면 세상의 다른 피조물에 대하여 인간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부질없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관계성은 누구에 의해 맺어진 것인가요?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으로서 변함없이 주인 되신 권리를 행사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주인 되신 권리를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에게 양도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단 하나의 조건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선악과를 통한 금지 명령으로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어기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입은 자라는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성을 인간 편에서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겠다는 것입니다. 피조물로서의 인간은 하나님과 수직적 관계였는데 이제 그 관계를 거부하고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서고 싶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수평적인 대등한 관계에서 하나님과 마주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인간이 이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입은 자라는 수직적 관계성을 거부해버리자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로 전락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떠나는 순간 자신이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느낀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어버린 인간에게 유일한 희망이란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편에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의 하나님의 모습을 죄인된 인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 스스로는 아무 희망이 없는 존재임을 자각시키고 있습니다. 인간의 유일한 희망이라면 인간의 교만과 불순종으로 깨트려진 관계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 즉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입은 자의 모습을 회복시켜주는 것뿐입니다. 이 관계 회복은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서 인간을 찾아오시고 불러주셔서 새로운 은총의 자리로 이끄실 때만이 인간에게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면 신분주의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이 신앙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일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주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름답고 귀하게 생각해서 이 부분에서 오해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분주의 신앙이라는 것은 내 편에서 무엇을 하겠다는 의지와 결단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전락해버린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총과 사랑을 입은 자로 세워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 출발점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 편에서 신분주의를 대신할 수 있는 어떤 다른 방법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해답은 사람 편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분주의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신 방법을 그대로 따르겠다는 신앙적 결단입니다. 모든 방법을 내 기준이나 내 판단이 아닌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 행동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신앙적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신분주의 신앙을 갖게 되면 그의 모든 관심과 그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원하고 계신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를 먼저 헤아리게 됩니다. 마치 바울의 고백과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와 같은 고백이 자연스러워지는 것입니다. 나란 존재가 실제로는 너무 보잘것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란 존재는 한없이 작아집니다. 따라서 신분주의 신앙으로 바로 선 사람은 그의 모든 행동이나 판단 기준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반면에 인본주의 신앙이란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수고한다고 하지만 그 출발점을 나에게서 찾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미명하에 모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나로서는 할 일을 다 했으니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입장입니다.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앙적으로 비추어 볼 때 신분주의일까요? 인본주의일까요? 여러분이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세상에 인본주의가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신본주의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기독교의 신본주의 신앙은 제가 볼 때 크게 5가지의 특징을 갖습니다. 첫째가 신본주의 신앙은 하나님의 은총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다른 신본주의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총의 정점이 뭘까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따라서 신본주의 신앙인은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구속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 속에 살아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신본주의 신앙의 첫걸음을 내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둘째로
신본주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뿌리를 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나의 처지와 형편, 감정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올바른 신본주의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내 방법으로 내 열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하지 말고 성경 말씀을 바로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신본주의 신앙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가 뭘까요? 바로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가 우리의 행동의 원리를 결정하는 겁니다.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이나 인간관계나 물질관계나 모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될 줄 압니다. 셋째로 신본주의 신앙은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첫 마디가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이심을 선포합니다. 주인은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으로서 모든 세상 피조물들에 대하여 생사화복의 결정권을 갖고 계십니다.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생사화복에 대해 운명적으로 받아들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살고 어떻게 하면 죽는지, 어떤 자에게 축복이 따르고 어떤 자에게 화가 따르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본주의 신앙이란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다는 것, 그 말씀하신 것은 나의 삶이나 이 세상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 신앙인 것입니다. 넷째로 신본주의 신앙이란 그리스도 중심적 신앙관을 갖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마음은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중심적이라는 말 속에는 본질적인 변화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는 의지적인 결단 이전에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는 새로운 존재임을 내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말은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 자가 되었다는, 즉 주님과 연합된 자로서의 아이덴티티의 그 동질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말을 한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말입니다. 나의 존재 가치가 예수님께로부터 온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말과 행동과 판단 기준을 예수님께로부터 출발합니다.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자신의 말과 행동이 온전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을 닮아갈수록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완전한 모습을 닮아갑니다. 성경은 이것을 성화, 거룩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신본주의 신앙인은 자신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늘 사모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살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주권에 늘 순종하는 삶은 순간적인 결단을 통해서는 어느 정도 가능할지 몰라도 계속적인 유지란 오직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만 가능합니다. 성령은 단지 신비한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은 아버지의 영으로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살게 하십니다. 또한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할 때에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의지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며 또 주의 말씀에 우리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내가 예수의 것으로 변화되었다는 본질적 삶의 그 변화 속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 주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주의 말씀이 내 길에 빛이 되고 내 앞길에 등불이 되는 이런 말씀 쫓아 사는 삶이 온전히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본주의 신앙은 주의 말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거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